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5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2번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3번 인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4번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5번 스승들은 어떤 인격 내지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6번 인격이나 성품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7번 인격이나 성품이 지정의의 총체적 산물이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8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는 그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의 그 지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이제 지정의 이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정의가 우리 외부적으로 이제 표출될 때 한 사람의 인격 또는 이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인격과 성품 그리고 궁극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의 그 인격 성품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해서 이제 이런 질문들 8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성품이 좋다, 성품이 나쁘다, 뭐 온화한 성품이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 성품이 무엇인가? 성품의 개념이 무엇인가? 네,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간단합니다.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자, 성품을 평가하는 표현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품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품이 영 아니다, 예, 또는 이제 성품이 참 어질고 겸손한 사람이다, 자,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 성품이 온화하다, 저 사람은 성품이 아주 강직하다,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3번 인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인격. 자, 이걸 검색을 해봤더니 사람의 됨됨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품은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인격은 사람의 됨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성품에는 이제 성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이렇게 해서 성질이라는 것을 추가한 것 같은데 성품, 인격 거의 비슷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번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면 자, 인격을 갖추었다. 예, 저 사람은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다. 그리고 인격이 형편없다. 예, 이런 표현. 인격이 훌륭하다. 저 사람은 이중인격자다. 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이렇게 이러한 예를 들어보니까 성품과 인격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온화한 인격이다. 강직한 인격이다. 이렇게는 이제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성품에서는 성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뭐 온화하다, 강직하다, 너그럽다, 어질다, 겸손하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결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품은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인격은 그냥 사람의 됨됨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서 성품에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그 속성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가미돼서 표현되는 것, 여기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스승들은 어떤 인격 내지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스승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는 궁극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궁극의 경지에 이제 오르신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50에 지천명을 하고 나이 60에 이순의 경지에 들어섰고, 그리고 나이 70에는 이제 종심의 경지에 들어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순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견해 대립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 말을 이렇게 순화시켜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심은 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공부 수양이 많이 되어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해도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군자의 어떤 그런 품격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이러한 스승들의 인격 내지 성품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격과 성품, 그리고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 스승들 각자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인격과 성품에 관한 어떤 그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제 총론적으로 스승들의 인격과 성품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격과 성품,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본받을 만한 그런 인격 내지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인격이나 성품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자, 네, 인격과 성품,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삶을 통해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저는 답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고난 성품이 참 어질다. 저도 이제 애가 그 넷인데요. 그 4명의 아이들 중에 이 아이들의 성품을 보면 좀 온화하고 좀 더 상냥하고 뭐 이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좀 더 자애로운 면이 좀 더 많은 그런 아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아직 날 때부터 조금씩의 이런 성품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인격이나 성품, 타고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타고나는 그 인격과 성품이 분명히 있지만 그 타고난 인격과 성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인격과 성품이 삶의 그 여정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물론 타고난 그 성품보다도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인격이나 성품은 그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뭐 정확하게 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사람의 인격을 이제 5가지, 5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단계 인격,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이제 이 그 세간적인 삶 속에서 그런 갖추어진 인격이고, 이제 4단계의 인격은 이제 구도자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단계에 나아간 인격이 4단계 인격, 그리고 5단계 인격은
그 출세관을 통해서 이제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인격에서 5단계 인격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1, 2, 3단계는 이제 1단계는 이 세상적 가치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됐든 태어났으니까 먹고 사는 걸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되 아직 그런 그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자질들이 갖추어지지 못한 단계 이 이제 1단계 인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인격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자질들이 갖추어진 인격이 이제 2단계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단계 인격은 이제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들은 이제 갖추어져 있는데 갖추어져 있으면서 그 삶의 지향점이 그 오직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벗어나서 그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좀 더 다른 부분에 이제 관심을 돌린 그런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인격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정의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가 생활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그런 가치 이외에 좀 더 소중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간 인격이 3단계 인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2단계 인격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자질들, 능력들을 갖추었는데 오로지 이 초점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에만 이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인격을 이제 2단계 인격이다. 우리가 해서 2단계와 3단계 인격을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1단계입니다. 누구나 다 1단계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과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2단계 인격으로 나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단계 그리고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그런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우리의 삶에 꼭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좀 더 인생에 좀 더 진짜 참다운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찾아보겠다 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나아간 사람들 구도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구도자에 해당되는 인격이 4단계 그리고 그 구도의 끝에 이제 궁극의 지혜를 깨닫고 깨달은 인격자들을 이제 5단계 인격자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인격이나 이 성품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것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인격이나 성품이 지정의의 총체적 산물이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지정의. 자, 지정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즉 지정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인격이나 성품은 그 사람의 성질, 또 성질과 됨됨이를 말하는 건데 그 됨됨이, 이 성질과 됨됨이가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또 표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성질과 됨됨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어떤 그런 의지가 총체적으로 버무러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격이나 성품이 지정의의 총체적 산물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은 맞는 표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8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리를 해보면 자, 사람의 마음은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격이나 성품은 그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지정의의 총체적 산물임이 분명하다. 추가해서요. 지정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선순환 내지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시작은 이 지성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참 지식과 참 지혜를 배우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그 아까 5단계 인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5단계 인격이 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꼭 순차적으로만 가는 것인가? 예. 아니면 뭐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갈 수도 있고 또는 1단계에서 4단계로 바로 갈 수도 있는가? 예. 4단계에서 5단계로 가는 거, 5단계로 바로 이렇게 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4단계 구도자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 참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5단계로 올라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단계를 거치지 않고 5단계로 바로 가는 것은 어렵지만, 자, 1단계에 있으면서 뭐 2단계, 3단계는 거치지 않고 바로 4단계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환경, 배경 이런 것에 따라서 바로 4단계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성직자의 그 가문에 태어나서 어려서 바로 이제 그런 신학교를 이렇게 가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는 바로 2단계, 3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4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구도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또 그 4단계 속에서 뭐 2단계, 3단계에 필요한 그런 어떤 자질들을 또 이렇게 갖춰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그 가는 과정이 반드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움이 필수적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5번째 그 순서로 8개의 질문, 자, 성품, 인격, 그리고 스승들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인격과 성품은 지정의의 총체적 산물이다. 그리고 지정의 중에 가장 출발이 되는 것은 항상 이 지식이 그 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지식과 참 지혜를 배우는데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